예, 오늘은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을 분노케 했던 것이죠. 또한 그 8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다 잡힌 그 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이 판결을 유도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판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눈이 먼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을 자유와 안식의 날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닌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묶여있는 세상 사람이 그 해결책으로 종교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결과 죄와 종교 이중으로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종교의 속박을 모두 끊어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서 들어 올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그 처형 순간 엄청난 그 이변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말하고 행하려 한다면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그리고 명절을 지키고 희생물과 헌물을 바치는 일들은 예수님이 없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나 이 어떤 신앙이나 침례나 선행이나 헌금이나 과학이나 사상이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두 다 예수님 없이는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에 못 박히신
십자가인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31절의 말씀을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좋은 학생이나 좋은 직원이나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좋은 제자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실행해야 하는데요. 참된 제자도는 성경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를 많이 알고 지식이 많다 해도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믿고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며 그리고 자유롭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몸이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에레미야도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을까? 구원받기 전 그 사람은 그 누구로부터도 자신의 장래에 대해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은 구원받기 전 자신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없었기에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방향도 몰랐을 것이고
더 나아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될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모든 불안과 무의미와 불확실성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자유를 가져다 주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고 삶의 방향이 설정되며 죽음 이후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다라는 그들의 말은 거짓말인데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집트 블레셋의 속박에 있었고 또한 70년 동안이나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노예 신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 자유에 이르는 진리의 과정을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죄의 노예된 존재였었는데요. 이 영적 진리를 모르고는 참된 영적 자유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겨 이 정치적으로 노예, 종이 되는 것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또한 일제의 그 지배 하에서 수십 년간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6.25 전쟁 가운데 짧은 동안이지만 공산주의의 지배를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그 종이 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비참한 것이 죄의 종으로 사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 그 율법의 저주와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내적인 자기 모순, 자기 갈등, 자기 연민 속에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죄의 노예, 종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그 실존의 딜레마는 우리의 어떤 선한 노력, 의지적 축으로도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여기 복음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종과 아들은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종과 아들의 본질적 차이는 종에게는 없는 자유가 이 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언제든지 집에서 쫓겨날 수 있지만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진리를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8장 36절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반복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철학에서 말하는 그 어떤 진리, 어떤 그 형이상학적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정치적 해방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 담론의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탕자는 자유를 찾아 먼 나라로 갔지만 거기서 그는 돼지 사료를 먹으며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손에 그 반지를 끼워주며 말하기를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아들의 명분, 이 자녀의 명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는데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선포되는 엄청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권능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한때 얻었던 이 자유와 감격 혹은 구원의 이 기쁨을 상실하고 다시 그 종처럼 자유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재사함을 받고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자동적으로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유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권고를 들어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결코 육체적 본능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내 말에 거하면 인데요. 내 말, 그리스도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이 곧 자유를 지키며 사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얻은 소중한 자유를 지키며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유는 더욱 풍성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기차는 이 철로 레일 위를 달릴 때만 안전과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마음대로 이 철로를 벗어나 탈선하게 되면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중의 새는 하늘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주는 이 유혹과 이 미혹, 그 육신적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